주저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거룩한 날도 성별해 주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주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입술이 부정하였으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탐욕과 여러가지 사욕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매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셨음에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자매를 드립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정한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모든 몸의 성육화함으로 인하여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령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되어지고 거룩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이 지구촌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누리에 선포되어지는 주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북부 연합군들을 다 쳐부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나와서 승리로 지금 귀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이 환영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왕의 골짜기였다. 왕의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사이에 있는 왕의 골짜기, 왕곡이라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러면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셨다. 네 대적들 그돌라오멜과 북부 연합군들 네 왕이 연합한 그 군사들을 네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런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너는 찬양해야만 된다. 특별히 찬양할지어다 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만 된다. 이 모든 승리가 너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네 대적을 다 네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런 그 말씀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때의 아브라함이 그가 소유한 것의 10개 중에 하나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라 멜기라는 것은 나의 왕, 제덱, 의. 그래서 멜기세덱은 나의 의의 왕이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살렘 왕이었기 때문에 살렘은 샬롬,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족보가 있고 그가 태어난 날이 있고 또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는 날이 있는데 멜기세덱은 그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바로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즉 하늘의 지성소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열립니다. 그 이전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지금 열려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요.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족보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승리한 것은 네 318명의 군사가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또 네가 기습작전을 폈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다. 모든 너의 원수를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대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너는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루었다 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공로나 지혜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시험에 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에 얻었다 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잃었다 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이 복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이런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자,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사들을 맞이할 때 그들에게 환영의 이 의미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오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먹게 하는 이는 그 환영식에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가지고 나왔으니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에 떡과 포도주의 단순히 먹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나왔으니라는 야차라는 이 히브리 말은 어디에 또 사용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될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애굽에서 지금 이끌림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야차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떡과 포도주를 단순히 먹거리로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그 단어, 가지고 나왔다는 단어가 나타내다, 이끌어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나가도록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면서 찢겨질 그 몸을 상징하고 있고,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실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는 무엇을 뭐냐니까 동물을 잡아서 몸을 드리고 피를 드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목을 축이고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그런 상징적 의미,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즉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단순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을 해결하는 이런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곳에 들어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 지금 부속해 가지고 나가서 전투를 치르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왕을 종주국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른 그런 왕들은 지금 전투를 담당한 그런 왕들이. 근데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면은 이 종주국의 왕이 너희들이 전리품을 취해온 것은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마지막 선언을 해요. 지금 소돔 왕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지금 자기 백성들을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자기 목숨만 구했던 그 소돔 왕이 마치 종주국의 왕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서 이걸 받겠느냐.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나 듣기 싫다.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이걸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 내가 사대란다. 듣기 싫다. 원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와 함께 갔던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 이 젊은이들이 먹었던 것과 전쟁에 참여한 모든 그 전리품은 그들 것이니까 그들이 갖도록 해라. 그러나 나는 갖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레마음으로부터서는 하나님이 이 승리를 이루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떡을 받고 잔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은 네가 지금 취한 전리품을 너 가져라. 물질을 지금 그에게 다 가지도록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드렸지만은 이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는 다 거절을 해요.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는 듣지 않는다. 실로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물질에 부유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말씀에 따라서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승리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택했지 물질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과 함께 대천을 다녀오는 그런 시간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게 그럽니다.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11조 설교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당당하게 그랬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은퇴하기 전에 거의 모든 설교를 11조 설교가 나온다 할지라도 다 빼고 했다.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이 11조 설교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해서 1년 앞두고 11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11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의 여러 가지 지금 11조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그가 1년 동안 가졌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동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이 모든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11조와 같이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벌었고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 것인 줄로만 알고 살았고 간혹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아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11조를 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활 속에서 사용할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젊은이이 와서 그러답니다.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는 그 시간 저는 굉장히 짜증을 냈습니다. 또 교회가 돈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그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비유에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1이 다 물질과 관계되어지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의 바른 청지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자녀들인 것을 그가 깨닫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부터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다. 이 청지기로서의 그의 삶이 되었을 때 나누어 주기를 기뻐했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이 삶 자체가 지금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그의 삶을 목사님께 와서 고백하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7장 37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여호와의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우리의 물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물질의 청지기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일들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제가 설교를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고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얻은 것과 잃은 것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과 풍성케 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천지의 주대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찢기신 그 몸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의 1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